오늘 성금요일 우리 뒤에 불을 켜주시고요. 우리 구원의 은혜 또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 영화를 오랜만에 극장에서 상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연락이 왔었는데 이게 뭐 여러 가지 또 생각이 또 우리가 준비를 광고를 못 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영화 극장에서 이게 오랜만에 이게 벌써 처음 나온 지 한참 됐거든요. 저 대학원 때인가 아마 그때 영화 나왔는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다시 한번 재방영을 극장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주일날 오후에 시간이 되면 예수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보면은 우리가 또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따라해보세요. 고난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제가 이제 고난의 그리스도인의 고난이 무엇인가? 그 고난의 뜻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그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이 없으면 또 어떤 일이 되는가? 그 고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왜 이런 고난이 있는가? 사람들이 그 이유를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몰라요. 그래서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자기가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욥이 고난을 당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고난을 당한 것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민족을 구원하는 그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 역시 모세가 고난받은 것은 바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역시 그가 고난받은 것은 많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한 모든 준비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 하시고 십자가 죽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사도 바울 역시 채찍과 감옥에서 많은 죽을 위기를 겪었습니다. 바울 역시 고난을 통해서 복음의 진실성을 드러냈습니다. 베드로도 그가 불같은 시련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고난은 우리를 단련시킨다. 고난의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고난의 이유는 징계와 연단,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구원의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신약에서 우리가 고난받는 이유는 우리는 복음을 위한 고난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한 고난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고난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자랑으로 여겼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무엇으로 여겼다고요? 자랑으로 여겼다.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9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 크게 기뻐하고 자랑할 것이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자신의 연약함, 연약함이 한쪽 어떤 의미에서는 고난이에요.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데 그 고난을 무엇으로 여겼다고요? 자랑으로 여겼다. 여러분, 자기 육체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숨기고 싶죠?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질병이 있었어요.
그 질병을 오히려 자랑했다는 거예요. 왜? 고난 가운데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고통을 통해서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한다. 한 사람의 고통은 모든 사람의 고통이고, 한 사람의 영광은 모든 사람의 영광이다. 고통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을 통해서 소망의 이유를 우리는 알게 된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는 이유가 뭐예요? 소망을 잃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잘 배워야 돼요. 왜?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이유가 있어요. 고난 이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억울한 죽음이고 때로는 죄도 없는데 왜 예수님이 죽으셨냐 했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부활을 위한 생명의 그러한 준비인 줄 믿습니다. 죽어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부활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후서 1장 4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분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인해 우리도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이 모든 고난 가운데 다 처했다. 오늘 우리가 영상을 봤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매를 맞고 채찍에 맞고 막 조롱을 당하고 온갖 배신을 당하고 온갖 환난과 고난을 당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온갖 수모와 고난은 뭐예요? 다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떻게 보면 고난받으러 오신 거예요. 고난의 종으로 오셨다는. 이사야서 말씀에 그는 멸시를 당하고 그는 천대를 당하고, 오늘 우리 새벽에 나눴던 큐티 말씀에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막 조롱과 온갖 저주와 사람들이 아주 그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를 욕하고 온갖 고난을 다 줬습니다. 또 죄수들 사이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게 아침 9시죠? 죽으신 게 오후 3시예요. 6시간을 나무에 매달려 계셨어요. 6시간 동안 예수님은 큰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많은 환난을 당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고난을 당한다고 해도 예수님처럼 채찍에 맞지 않잖아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잖아요. 예수님처럼 조롱당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한다고 했더라도 예수님처럼 누가 죽이려고 쫓아다니진 않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이 의를 위해 고난을 당하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은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고난에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말씀을 쭉 나누면서 이 고난이 정말 유익이다.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피하고 싶고 고난을 도망가고 싶고 고난을 원치 않죠. 그러나 오히려 우리는 고난 속으로 그냥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 고난 속에 뭐가 있어요? 축복이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는 것. 그래서 초대교회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으로 여겼다. 히브리서 말씀에는 아버지가 아들을 훈련시키는 것처럼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은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뭐를 줘요? 고난을 준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5장 41절 바로 이 말씀이죠. 시작. 사도들은 예수 이름을 위해 모욕당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기뻐하며 공유해요. 이런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끌려가고 야고보는 죽기도 하고요. 감옥에 갇히고 순교당하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는데
욕을 먹고 재판을 끌려가고 그러는데요. 사람들은, 이 사도들은 당연하게 여겼다. 이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의 고난은 오히려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 고난을 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울 영화를 보면, 먼저 한번 우리가 좀 바울 영화를 보면 좋겠네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그 감옥을 막 탈취해가지고요, 쳐들어가서 그 바울을 탈옥시키려고 그래요. 천사가 옥문을 여는 게 아니라 그 젊은 사람들이 힘으로 그 간수들을 때려잡아가지고요, 바울뿐만 아니라 그 기독교인들 갇힌 사람들을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무력으로, 힘으로. 그래서 다 도망가는데 바울이 도망갔을까요? 바울은 안 도망가요. 그 영화를 보면은 실제 이야기겠죠. 바울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도망가면 오히려 나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더 힘들어질 거야. 차라리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가도 바울은 감옥에 어떻게 해요? 갇혀 있어야 된다. 안 그래도 지금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로마에 불을 질렀다, 방화범들이다 그래가지고 막 기독교인들은 다 잡아 가두는데, 안 그래도 다 도망가지만 나까지 탈옥을 하면 너희들이 더 큰 고난을 당한다. 그러면서 바울이 일부러 도망가지 않아요. 스스로 그냥 감옥에 갇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가는데 옥문이 열렸다고. 바울은 당연하게 여겼다라는 것이. 빌립보서 1장 29절을 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할 책임, 곧 그분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해 고난도 받아야 할 책임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예수님을 위해 산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받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내 속에 우상을 드러내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뭐예요? 성경에서 우상이에요. 고난받기 전에는 내 속에 그런 우상이 있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내면의 우상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보다 어떤 사람을 더 사랑했네,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했네, 하나님보다 누군가를 더 의지했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했네, 하나님보다 어떤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그게 다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우상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돼요. 그 우상을 발견하기, 왜 우리가 우상을 발견할까요? 회개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가 회개하는 자리인 거예요. 욥이 고난받기 전에는 자기에게 죄가 없다고 생각했어. 그러나 그가 고난을 통해서 자신 안에 조그만 죄라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게 되는, 우상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의 침묵으로 보이나 하나님의 친밀한 손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영적 성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아야 될 책임이 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한,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영적으로 성장할까요? 영적인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고난은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래요. 그래서 4장 19절 베드로전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계속 선한 일을 행하는 가운데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께 맡기십시오. 고난받는 사람들은 멈추지 말고 계속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면서요? 선한 일을 하면서 내 영혼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받는 고난, 여러분, 내 욕심으로 내가 죄를 지어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고난받는 것이 나중에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욥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돼요. 고난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연단하시고 아들로 받으신 사람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뭐라고요? 연단이에요. 연단이 뭐예요? 고난이에요. 고난은 훈련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사람을 훈련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면 지금 하나님이 나를 뭐하고 계신 거예요? 훈련시키고 계신 것이다. 무엇을 위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라는. 채찍질 하신다. 예수님 막 채찍에 맞으시는 것처럼. 고통이다. 너무 힘들다는 거. 왜 힘들지 않겠어요? 힘들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시작. 현재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것.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하게 됩니다.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고난을 준다 그랬어요. 또 한 사람의 고난은 다른 사람들이 함께 그 고난을 감당하게 되고 위로하게 된다 그랬어요. 또 영광을 준비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의 축복이 뭐냐? 로마서 8장 17절 시작.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분과 더불어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고난의 축복이 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또 따라합시다. 고난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영광 앞에는 뭐가 있어요? 십자가. 부활 앞에는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고난의 축복을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오히려 뭐 한다고요? 기뻐해. 왜 기뻐해요? 고난 뒤에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축복이 있다. 욥이 고난을 받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갑절에 복을 받았어요. 다윗이 고난 받고 나서 어떻게 돼요? 왕의 자리로 추대가 돼요. 요셉이 고난 받고 나서 어떻게 돼요? 총리가 됐어요. 예수님 고난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빌립보서 말씀에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어떻게 해요? 뛰어난 이름으로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공짜가 없어요.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공짜가 없어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을 기뻐해야 돼요. 고난이 없는 사람은 편안해 보이지만 뭐가 없어요? 축복이 없는 거예요. 이제 고난 없는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고난이 없는 신앙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이 없는 신앙은 육신은 편안하지만 깊어지지 않는다. 편안한데 뭐가 없어요? 깊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깊이가 없어요. 왜? 고난은 우리의 신앙이 단련되는 하나님의 도구거든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고난이 없다면 네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성숙하지 못한 신앙에 머물게 돼요. 오랫동안 예수 믿었는데 오랫동안 교회 다니는데 뭐가 없어요? 고난이 없어요. 그 사람은 뭐 하지 못해요? 성숙하지를 못해요. 성숙하지 못하다는 건 어떤 의미죠? 어떤 신앙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 자기만 생각하고 남을 돌아보지 못하고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성숙하지 못한 신앙에 머물게 돼요. 뭐가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 두 번째, 고난이 없으면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인데, 그것이 없는, 십자가 없는 기독교가 된다. 또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편의를 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찾아요? 자기 뜻대로 사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요? 고난. 여러분, 예수님이 어제 큐티에 나왔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어요. 예수님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 앞에서 내 뜻을 내려놓고 누구의 뜻? 아버지의 뜻.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 하라고요?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자신의 편의를 추구합니다. 내가 편하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고난을 좋아하겠어요? 고난을 피하고 싶죠. 또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 없는 신앙생활은 복음의 본질에서 멀어집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뭐 좀 힘들어서 그만두는 사람들 있죠? 뭐 좀 힘들면 포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복음의 본질을 알 수 있을까요? 경험하지 못해요. 제가 이번에 이 고난주간 이 고난을 계속 묵상하면서, 고난이 약이고, 고난이 축복이고, 고난 속으로 막 뛰어 들어가야 되는구나. 왜? 그래야 그 뒤에 숨겨진 뭐가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고난이 없으면 복음의 본질에서 멀어지고 자신의 편의를 추구하게 되고 십자가 없는 기독교, 성숙하지 못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신명기에 나와 있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고난을 받아요. 이 고난은 왜 고난을 받냐?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훈련.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훈련. 40년 고난의 목적은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100% 뭐 하라고요? 순종해라. 자, 어제도 말씀드렸죠? 성 프란시스가 자기를 찾아온 제자들한테 우리를 수도사로, 제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성 프란시스가 어떻게 했어요? 배추를 심고 있는데 이제부터 배추를 거꾸로 심으십시오. 그러고 나가버렸어. 그런데 두 명의 제자 중에 제자가 되려고 왔는데 한 사람이 뭐라 그래요? 한 사람은 거꾸로 심어. 분명히 프란시스가 거꾸로, 배추를 거꾸로 심으면 되겠어요? 근데 거꾸로 심으라 그랬거든. 옆에 있는 한 사람은 이게 배추를 거꾸로 심으면 되겠냐고. 어떻게 심어야 돼요? 똑바로 심어야지. 나중에 프란시스가 왔죠? 뭐라 그래요? 내가 뭐라 그랬어요? 배추를 거꾸로 심으면. 근데 한 제자는 거꾸로 심었고 한 제자는 똑바로 심었어요. 똑바로 심은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집으로 돌려 보냈다. 왜? 뭐 하지 않으니까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어라. 그러면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사이즈, 뭐 재질,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뭐예요? 하나부터 열까지로 어때요? 다 알려줘요. 그러면 그것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해야 돼. 내가 더 크게 해서도 안 되고 작게 해서도 안 되고 재료를 바꿔서도 안 돼요. 노아에게 방주 만들려고 그러면 방주를 그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시키는 대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8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삼가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법도와 그분의 규례를 지키지 못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는 일이 없도록 하라. 너희는 삼가서, 너희는 주의해서, 집중해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명령,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규례를 다 뭐 하라는 거예요? 지켜라. 이게 순종이죠. 이것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12절 시작.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먹고 배부를 때, 너희가 좋은 집을 짓고 정착할 때, 너희가 배부를 때 좋은 집 짓고 아주 그냥
행복하다고 할 때 13절 시작. 너희 소들과 양들이 많아지고 너희 은과 금이 많아지며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이 불어날 때 너희 마음이 교만해졌어. 이집트에서 그 종살이 하던 땅에서 너를 이끌어내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게 되고. 야, 하나님이 미리 예언해 버리는 거예요. 너희들 똑바로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 주위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훈련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뭐 해버린다고요? 잊어버려. 언제 잊어버려요? 배부를 때, 좋은 집 짓고 소가 많고 양이 많고 돈이 많고 모든 것이 행복해지고 많아질 때 마음이 어떻게 돼요? 교만해져. 그럼 교만의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하나님 잊어버린다는 게 뭐죠?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 안 잊어버리는데, 하나님 잊어버린다 안 잊어버리는 게 뭐냐?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게 뭐냐? 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절, 추수감사, 이걸 감사, 절기죠? 그럼 예배가 뭐 하는 거예요? 예? 감사하는 거죠? 예배의 본질이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예배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교만해지면 이집트에서 너희들이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이 이끌어냈는데 하나님 잃어버려. 하나님 잃어버린다는 걸 뭐죠? 다른 말로 하면 감사하지 않아. 그 감사하지 않은 것이 다른 말로 하면 뭐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교만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교만한지 아닌지는요, 내 삶에 예배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돼요. 너무 양이 많아져가지고, 소가 많아져가지고, 돈이 많아져가지고, 배불러가지고, 좋은 집을 지어가지고, 먹고 살기 편하고 바쁘고 돈이 많고 할 일이 많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다. 하나님 미리 경고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고 너무나 놀랐어요. 사사기 시대의 내용을 보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평안할 때는 우상을 섬기고 고난이 와야 회개한다. 이게 사사기의 내용이에요. 편안할 때는 뭐를 섬겨요? 우상 숭배. 먹고 살기 편안할 때는 우상 숭배. 하나님 안 섬겨. 그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우상은 왜 섬기죠? 우상을 사랑해서 섬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여러분, 일본에 가서 우상들 보면요, 다 자기 욕심이야. 여기다 우상숭배 잘하면은 결혼을 잘하고, 여기다 우상숭배 잘하면은 공부를 잘하고, 여기다 우상숭배 잘하면은 건강해지고. 자기 목적을 위한 거예요. 자기 욕심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사사기는 너희가 평안할 땐 우상 섬기고 고난이 오면은 하나님 찾냐. 근데 이게 계속 반복이 돼. 사이클처럼 계속 돌아요. 그래서 사사기 이제 말씀 볼게요. 2장 1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으며 바알 신들을 섬겼습니다. 악한 일을 저질러 바알 신을 섬겨. 여러분, 이때가 지금 평안할 때일까요? 고난이 왔을 때일까요? 예? 평안할 때요? 고난이 왔을 때요? 예? 평안할 때. 먹고 살기 편할 때는 누구를 섬겨요? 우상을 섬겨. 악한 일을 저질러.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 12절 시작.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 주신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요? 버리고 그들 주변 민족들의 신들을 따르고 숭배해 여호와를 진노하게 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거는요, 지금 먹고 살기 편한 거예요. 고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고난이 없으면 사사기처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예배합니까? 예배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믿음 좋은 거는요, 내가 부유하고 돈도 많고 건강하고 내 일이 잘 되는데도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한다. 그거 진짜 믿음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더 예배하고. 그러면 실제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전에 교회 있을 때요, 그냥 그때는 권사님이었는데 그냥 교회를 너무너무 잘 섬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금요초래 하면 일찍 와가지고 찬양팀 같이 세팅하고 준비하고 끝나고 나면요, 다 집에 가는데 찬양팀들, 야, 우리 치킨 먹으러 가자. 또 치킨도 대접해줘요. 그리고 주중에 이렇게 카톡 매주 말씀을 보내. 예? 매주. 목회자든 다 자기 주변 성도들한테 매주 말씀 보내고.
그리고 뭐 주중에 뭐 또 뭐 밥 먹으러 광화문으로 나오라 그래가지고 뭐 영화 보여준다 그러고 뭐 그래가지고 저는요, 야, 이분 되게 시간이 많은 사람이구나. 모든 예배 웬만하면 다 나오고 막 너무 열심히 하고 찬양팀하고 또 뭐 교회학교 부장하고 막. 근데 나중에 이제 추수감사절 하는데 이렇게 헌금 이렇게 제 전에 교회는 그 헌금 얼마 있는지 금액이 다 공개가 되거든요. 근데 추수감사절 한 500만 원 헌금하는 거예요. 근데 부인도 500만 원 헌금하더라고요. 여러분 추수감사절 500만 원 헌금하기 쉬워요? 매년 거의 1등이야 1등. 제가 그때 보니까 그 순위, 아니 저렇게 시간이 많은 분이 어떻게 헌금을 1등하지? 난 그분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그 당시 한 10년 전인 거. 지금은 뭐 더 많이 하겠죠. 아니 그리고 제가 보니까 헌금을 나중에 보니까 자기 일산에 한옥 집이 있는데 집을 교회에다 헌납한 거예요. 선교사 게스트하우스로 쓰라고. 그리고 자기들은 아파트로 들어간 거예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기 집이 한옥집이 있으면 단독주택이 있으면 그거를 팔고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큰 집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 집을 교회에다가 그냥 헌납하더라고요. 선교사 하우스로. 깜짝 놀랐어요. 이야. 계속해서 제가요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이 해운업 있죠, 해운. 이 컨테이너 외국에 해운업 사장님이신 거예요. 사장님이니까 시간이 어때요? 좀 많으신 거예요. 해운업 사장. 야, 몰랐어요. 나는. 교회에서 그냥 뭐 봉사 열심히 해주고 그런 저는 그냥 일반 어디 직장인인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 겸손하시고 너무 그냥 나중에 장로님 되셨는데 너무 헌신적이고 그러니까 제가요, 그냥 무슨 일반 평신도였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교회 늘 겸손하시고 뭐 그냥 또 목회하다가 이렇게 또 사역 개척하시는 분들 보면 가가지고 다 도와주고 막. 제가 또 그런 장로님을 가정을 보면서 야 진짜 대단하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나 뭐 희생하는 거나 뭐 바치는 거나. 그래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오히려 잘 될 때 또 여러분이 복 받을 때 더 하나님께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더 대접하고 하나님, 그것이 믿음이에요. 물론 고난이 와도 감사하고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고난이 오든 여러분 일이 잘 되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섬기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다.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누구를 버리고요? 하나님을 버리고. 왜? 자기들이 먹고 살기가 좋으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필요한 걸 어때요? 다 이뤘어. 자기 목표를 이뤘어. 목표를 이루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버려. 14절 시작.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의 진노는 더 커졌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약탈한 침략자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침략자들은 이스라엘을 약탈했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주변 원수들의 손에 팔아 넘기셔서 더 이상 그들의 원수들을 당해낼 수 없게 됐습니다. 여러분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진노하셔. 약탈, 침략자들이 와가지고 그들이 축복받은 거 다 어떻게 해요? 다 뺏어가 버려. 교만해서 자기들 하나님 섬기지 않으니 하나님이요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의 축복받은 걸 다 어떻게 해요? 뺏어가 버려. 여호와께서 그 주변 원수들의 손에 어떻게 해요? 팔아 넘겨서 그들이 원수들에게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자기들이 받은 축복을 다 어떻게 만들어요? 빼앗기게 만들어요. 원수들의 손에 팔아 넘겨줘요.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싸우러 나갈 때면 여호와께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맹세하신 대로 여호와의 손으로 그들에게 뭐를 내려요? 재앙을 내려요. 이로 인해 그들은 무척 괴로워져요. 이해 가시죠? 먹고 살만하고 편하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버려. 하나님 예배 안 해. 하나님 잊어버려.
하나님 무시해. 우상숭배.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뭐를 주는 거예요? 재앙을 주는. 이건 고난이라기보다는 심판을 주는 거죠. 이건 훈련이 아니라 심판이죠. 재앙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를 당해요? 괴로움을 당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 전쟁이 와서 막 적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다 뺏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어요. 왜 재앙 내렸죠? 왜 재앙 내렸어요?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니까. 교만했기 때문에. 재앙을 내려요.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셨습니다. 사사들은 그들을 침략자들의 손에서 구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서 침략자들의 손에서 구원해 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하셨지만 심판하시면 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다 죽이시진 않으신 거예요.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사사들에게 뭐 하잖아요? 순종하지 않고 다른 신들에게 자기 자신을 팔고 숭배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며 걸어왔던 길에서 금세 돌아섰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처럼 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그냥 밑바닥에 아무 신앙이 없는 거예요. 아무 신앙. 그럼 왜 이랬을까? 우리 여호수아의 약점이 뭐냐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잘 섬겼거든요.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 여호수아의 약점이 뭐냐면 다음 세대를 키우지를 못했어.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까지, 모세 여호수아 때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잘 섬겼는데 다음 세대, 그 여호수아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고난이 와도 심판이 오고 저주가 오고 막 전쟁이 나고 다 죽게 되는데도 회개를 해요, 안 해요? 회개를 안 해. 뭐가 없으니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 사사가 왔는데 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뭐 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 아주 기초적인 뭐도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고난이 왔다고 다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더 불평하고 더 원망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의 조상들처럼, 예를 들면 그들의 조상들은 여호수아와 모세는요,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찾아야 되는데 얘네들은 아무 믿음이 없으니까 지금 나라가 다 팔려가고 다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우상숭배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회개도 안 한다. 악해요, 안 악해요? 엄청 악해요. 18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사사들을 세우셨을 때 여호와께서 사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해주셨습니다. 이는 그들을 억압하고 핍박받는 사람들을 밑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께서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사사가 있는 동안에 그래도 원수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해주셨어. 살리셨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판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백성들이 또 다 죽으면 안 되니까 또 일부는 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왜?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혼낸다 그래서 죽이지는 않잖아. 그렇죠? 하나님이 백성들을 진노하셔서 화가 나셨지만 싹 죽이지는 않으시죠. 왜?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19절 시작. 그러나 사사가 죽으면 그들은 되돌아서서 그들의 조상보다 어떻게 해요? 더욱 타락해 다른 신들을 따르고 섬기며 그들을 숭배했어요. 그들은 나쁜 행실과 고집스러운 습관을 뭐예요? 버리지 않았다. 여러분, 이 사사기의 내용은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왜 심판하신 거예요? 왜 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돌아오라고. 근데 문제는 돌아오질 않아요. 그들의 조상보다 어떻게 해요? 더 타락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나쁜 행실, 그들의 죄를, 자기들의 고집을 버리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사기를 보면요, 고난이 왔을 때 또 회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자
고난이 이제 없어지죠. 하나님이 구원해 주죠. 그러면 또 신앙이 어떻게 돼요? 또 이제 먹고 살만하면은 또 우상숭배. 우상숭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진노해. 진노해서 뭐가 찾아와요? 고난이 찾아오면 또 뭐예요? 회개해. 회개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용서해줘. 용서하면 먹고 살만하니까 어떻게 해요? 또 우상숭배. 이게 사사기야. 이 연속.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죄성은 뭐예요? 좀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버린다. 여러분, 이것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께 매달렸지만 좀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을 또 버린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 예수님을 만난 부자 청년이 있어요. 모든 것을 가져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그 제자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19장 22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 청년은 이 말을 듣고 슬픔에 잠겨 돌아갔습니다. 그는 굉장한, 여러분 옛날 성경에 보면요,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갔다.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가 어땠던 거예요? 어려웠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가 가진 재물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계시록 3장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풍족해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 너는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사람임을 알지 못한다. 부자였어요. 풍족하고 부족한 게 없어. 그러니까요, 불쌍하고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을 알지 못했다라는. 마태복음 16장 22절입니다. 시작.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거칠게 소리 높였습니다. 주여,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주께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무슨 일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는 죽을 것이다 그랬어.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을 막으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조금 전까지 베드로 칭찬받았거든요.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내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 근데 예수님, 절대 예수님에게 고난이 있어서 안 됩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23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를 뒤돌아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만. 그럼 베드로가 왜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받으면 안 된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면 안 된다. 인간적으로 생각한 거죠. 예수님 우리와 계속 함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사라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한번 더 합시다. 고난 없는 복음은 사탄의 유혹입니다. 복음에는 뭐가 따라와요? 고난이 있다. 고난 없는 복음은 사탄의 유혹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최고의 유혹은 뭐죠? 네? 고난 없이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거예요. 너 고난 받지 말고 십자가 지지 말고 그냥 부활해. 부활이 어떻게 되겠어? 고난 없이 마귀가 부르는 거야. 나한테 와서 엎드려 경배하면 세상 모든 영광을 뭐예요? 다 줄게. 여러분, 사기꾼들이 거짓말로 사기치는 게 뭐죠? 뭐 이렇게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요행으로 부자가 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사기죠. 거짓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어때요? 다 빠져. 다 속죠. 여러분, 고난이 없이 어떻게 열매가 있습니까? 그런 세상은 고난 없는, 수고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뭐 놀면서 아무 수고하지 않고 그냥 잘 되게 해줄게, 복 줄게. 여러분,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속임수.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고난의 길에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잘하는 말씀이죠. 시작.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연단하시고 아들로 받으신 사람들마다 채찍하신다. 야고보서 1장 2절 시작. 내 형제들이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기쁘게. 3절 시작.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믿음이 연단은 인내를 이룹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온전하고 성숙하게 돼. 아무 것에도 부족한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한 것처럼 여기서 시험은 고난이에요. 고난을 만날 때 어떻게 여기라고요? 기쁘게 여기라. 왜? 그 고난이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강해지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 버려요. 그냥 누가 뭐라 그러면 그 말에 흔들려 버리고, 환경이 좀 어려우면 환경이 어떻게 해요? 흔들려 버리고, 온전하지 못하다, 성숙하지 못하다, 믿음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누가 한마디 하면 거기에 그냥 뭐예요? 흔들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막 죽으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네가 십자가 내려와라, 그 예수님 내려오면 되겠어요? 막 조롱하고 예수님 막 괴롭히는데 예수님 거기에 막 휩쓸리면 되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래 알겠다, 십자가 안 짓게. 그러면은 제자들 말에 끌려가는 거죠. 믿음이 약한 거예요. 여러분 강한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돼요? 약해져요. 누가 뭐라 그러면 거기에 그냥 휩쓸려 버려요.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상속자, 그리스도의 상속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의 유명한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이 내게는 잘된 일입니다. 이는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 그러니까 고난이 없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고난을 받는 게 어떤 일이에요? 잘된 거라고. 잘된 거라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뭐예요? 배웠다. 다윗이 많은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알았다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다. 하나님 앞에 놀라운 훈련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많은 힘든 고생입니다. 훈련입니다. 때로는 고난이 우리에게 고통처럼 다가옵니다. 그러나 고난의 목적은,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의 목적은 우리 영혼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다. 뭐를 제거한다고요? 불순물. 그래서 욥이 뭐라 그랬어요? 주께서 나를 단련하시네. 내가 무엇같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불순물이 다 어떻게 돼요? 제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불순물이 제거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불순물이 잘 모르잖아. 여러분 내가 불순물이 뭔지.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불순물이 제거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편안하면 인간은 타락하게 돼. 타락이 오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와. 심판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회개해.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해요? 회복해. 계속 반복이 된다 그랬죠. 훈련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계시록에서 그 사람들이 이 무역을 통해서 돈이 많고 아주 그냥 행복했어요. 건강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따라합시다. 고난 없는 신앙은 기도하지 않는 신앙으로 흐르기 쉽다. 뭐가 없으면요? 고난이 없으면 뭐를 안 하게 돼요? 기도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는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따라합시다. 고난이 없는 신앙은 자기중심적인 신앙, 성장의 중단, 감사의 상실로 이어집니다. 세 가지. 어떤 신앙이 돼요? 자기중심적 신앙, 이기적인 신앙이 돼요. 자기 만족을 위한 신앙이 돼요. 교회도 그 자기 만족을 위해 사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많아요. 자기 만족을 위한 교회. 이 교회는 나를 어떻게 만족시켜 줄 수 있을까? 이런 교회가 자기를 만족시키는 수단입니까?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교회 가가지고 거기서 자기를 만족시켜. 안 되면 또 다른, 교회는 많으니까. 이기적인 신앙이죠. 자기가 희생되고 자기가 헌신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만족시키는 교회를 찾는 사람은요, 고난 없는 신앙인 거예요. 성장하지 않아요. 또 감사하지 않아요. 고난이 없으면요, 우리는 감사하지 않아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를 배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여러분 지금 신앙이 10년 뒤도 지금하고 어때요? 똑같이 되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고난이 없어요. 뭐 권사도 될 수 있고 장로들 뭐 직분은 올라가는데 신앙은 어때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맨날 똑같아요. 더 이기적이 되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신앙은요, 감사가 없어.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고난이 없으니까. 여기서 고난은 훈련을 말해요. 훈련. 훈련이 없는 신앙은, 연단이 없는 신앙은 맨날 똑같다 이거예요. 성화가 되지 않아요. 거룩해지지 않아요. 정결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해요. 또 공동체를 경험하지 못해요.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사람은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공동체 떠나버려. 왜? 불편하니까. 그렇잖아요. 공동체는 힘들잖아요. 사람들하고 같이 또 모임해야죠. 또 뭐 나눠야죠. 또 누구 기도해줘야죠. 찾아가야죠. 신방해야죠. 뭐 전도도 하러 가야죠. 공동체 힘들어요. 혼자 신앙생활하면 편하죠. 자기도 집에서 맨날 텔레비 보고 뭐 집에서 기도하고 집에서 뭐 혼자서 기도하고 뭐 핍박이 있겠어요? 고난이 있겠어요? 집에서 여러분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성경 읽고 기도하면 뭐 고난 받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성장이 없어요. 자기를 위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 고난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 이거 신앙이 잘하려면 반드시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함께 할 때 우리는 고난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평안함 속에서도 나의 신앙을 점검합시다. 여러분 평안할 때 조심하라. 오히려 모든 것이 잘 될 때 그때가 오히려 뭐예요?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 평안함을 추구하는 신앙은요, 성숙함이 없다는 거예요. 고난 없는 신앙은 자기를 위한 종교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해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따라합시다. 성도는 고난 속에서 거룩해지고 참된 빛으로 빛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따라합시다. 고난은 성도의 축복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신앙의 깊이가 없고 고난이 없으면 은혜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맨날 여러분 맨날 편안하고 맨날 그냥 좋기만 하면 뭐 은혜가 있겠어요? 고난 속에서 우리는 뭐를 발견하는 거예요?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은혜를. 제가 그때 한번 설명드렸죠? 몇 주 전에 건강검진 받으러 갔다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그 다음날 뭐 다 뭐 잘 나왔는데 뭐 폐에 유소견 깜짝 놀라가지고요. 갑자기 막 걱정 근심이 몰려오는 거야. 아이씨 이게 뭐야. 처음이거든요. 폐에 그래서 진료를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문자로 온 거. 그것도 전화 오는 거보다 문자 오는 게 더 무서워. 그래가지고 갑자기 야 이거 무슨 폐에 문제가 있는 건가 막. 그래가지고 그날 막 병원에 가니까 시간 늦었다고 의사가 없다고 내일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날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뭐 한참 기다리는데 뭐 미리 의사 만나기도 전에 그 소견이 있는 그래 보니까 막 무슨 증상이 막 있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시고 인터넷 찾아보니까 뭐 CT 찍어야 된다고 그러고 뭐 무슨 정밀 검사를 해야 될 수도 있다고 그러고 종합병원에 가야 될 수도 있다고 막 걱정 의심 몰려오는 거예요. 인터넷 찾으니까도. 그래서 의사 만나니까 뭐 담배 피냐고 담배 안 핀다고. 괜찮 뭐 어디 아픈 데냐 아픈 데 없다고. 뭐 괜찮아요. 그리고 도장 찍어줬는데요. 의사는 괜찮다고 그러고 도장 찍었는데 내 마음은 괜찮을까 안 괜찮을까요? 전혀 안 괜찮아. 이거 몸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너무 겁이 나니까요. 제가 사모한테 말도 안 했어. 걱정할까 봐. 막 잠이 안 오고 막.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혼자서 그냥 내과를 찾아갔어. 제가 잘 가는 병원에. 그래가지고요. 가가지고 엑스레이를 좀 찍게 해달라고 해서 왜 어디 아픈 데냐 아픈 데 없다고. 건강검진 받았다는 얘기 안 하고요. 폐를 좀 검사하고 싶다고. 알겠다고 해서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또 마음이 두근거렸죠. 그래가지고 검사해서 이제 들어가니까 폐 사진을 보더니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세히 좀 보시라고.
자세히 좀 보시라. 어디 문제가 있는지 자세히 잘 보더니 왜 그러냐고. 문제 없다는 거야. 깨끗해. 내가 사실은 이게 건강검진 받았어 보여? 무슨 유소견이 나와가지고 내가 보니까 사진 내가 핸드폰 찍은 거 보여줬거든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 이게 문제면 다른 사람 다 문제고 이거 괜히 CT 찍게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거기 무슨 자국 같은 거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찍은 거 외에는 그런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 내가 얼마나 감사가 몰려왔는지. 할렐루야. 해프닝인데 갑자기 이 천국과 지옥을 그냥 뭐예요? 왔다 갔다 하는. 그때부터 이 협회나 이런 막 그 사람 많이 받는 건강검진은 별로 좋지가 않아요. 거기서 옛날에 막 콜레스테롤도 막 나와가지고 막 다른 병원 가서 검사하니까 뭐 없다 그러고. 또 지난번에 또 한번 건강검진 받다가 또 혈압이 엄청 높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일반 병원 가서 검사 보니까 또 정상으로 나와. 하여튼 제가 그런 적이 3번 있어요, 지금. 받을 때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서 그런 검사 받고 놀랄 일 있으면요, 딴 병원 가서 검사를 다시 하세요. 근데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이 평소에 우리가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구나. 할렐루야. 그 며칠 안 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제가요, 우리 엑스레이 찍고 그냥 별거 아닌 걸로 정상으로 나오는 거 감사한 거야, 안 감사한 거야? 엄청 감사한 거야. 근데 그전에는 그 엑스레이 찍고 아무 일도 없는 게 감사한 건지를 몰랐어. 이런 피 검사했는데 문제 없습니다. 그럼 감사한 거예요. 엄청, 여러분 혈압 재고도 정상입니다. 그럼 감사한 거예요. 엄청. 근데 우리가 평소에 그런 문제가 없을 때는요, 그게 감사한 거 알아요? 뭘죠? 어떻게 생각해요? 당연한 줄 알죠. 유소견 몇 개 찍혀봐요. 잠이 안 와. 이거 문제. 근데요, 이거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요. 이제 그래서 검사를 함부로 받으면 안 되겠어.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요, 은혜를 경험한 거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주님 감사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뭐 왔다 갔다 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 없는 신앙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고난 없는 교회는 십자가를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경험하고. 제가 오늘 교회 모임하다가 앞에 이렇게 나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웬 여자가 그 호서대학교 여기 앞에 대학생들 막 지나가잖아요. 이 대학생들이 좀 옷을 좀 화려하게 입는 거 아시죠? 배꼽티를 입고 가는 여자인데 얼굴을 못 봤거든요. 배꼽티인데 배꼽에 십자가를 매달아 놓은 거야. 파란색 십자가. 그 귀걸이 같은 목걸이면 요만한 정도, 엄지손가락만한 거를 배꼽에다가 어떻게 그걸 뭐 뚫었는지 뭐 붙였는지. 그럴 수가 있어요? 배꼽에다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 야, 어떻게 배꼽에다가 십자가를 매달고 다니나. 여러분, 뭐 믿음은 아니겠죠. 멋으로 한 거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가 멋이 아니라 그냥 무슨 액세서리가 아니라 우리가 고난의 상징이 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그냥 멋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한 여러분 믿음의 상징, 고난의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뒤에 불을 꺼주시고, 하나님,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성숙하지 못하고 내 신앙은 이기적인 신앙이 되고 기도도 안 하게 되고,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하지 않고 우상숭배하고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소망을 얻게 되고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소서.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금요일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죽으심을 기억할 때 십자가 없는 신앙은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의지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고난의 길이 축복의 길이 되게 하시고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어요. 오늘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현재의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 오늘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현재의 고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자기중심적 신앙을 버리게 하시고 주를 위하여 순종하며 주를 위하여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며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고 나의 믿음이 강해지게 하시고 나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더 강한 믿음으로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나를 변화시키시는 주, 오늘 나의 믿음을 더 강하게 훈련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십자가 없는 신앙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을 고난을 통해 갑절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갑절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숨겨진 축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고난 속에 숨겨진 영광, 십자가의 영광, 생명의 능력,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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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예수님 십자가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의 모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난을 통해 나의 내면의 우상을 발견하게 하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 있다면 내어놓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고난을 통해 우리가 훈련되게 하옵소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통해 우리가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해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멘. 주님 주여 우리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할 것은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켜줘서 우리가 부유할 때나 성공할 때나 잘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실패할 때나 고난받을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환경에 상관없이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동일하게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고난을 통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겸손한 자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자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